교재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된 후의 역사를 다룹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유다 그대로 남고 예루살렘이 수도고 10개 지파가 분열돼서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그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걸 주로 다루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다룹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를 다루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그래서 열왕기하는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이 어떤 과정으로 분열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군을 무찌르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4장에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기적 5가지 일으키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원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을 전쟁을 걸어서 이제 퇴폐시켜야 되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연합군이 이 모압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압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 세 나라는 연합군을 조직은 했지만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은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도 아니고 이 연합군이 어떻게 하면 모압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결국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장 9절에 나옵니다. 자, 3장 9절에 보면 일단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자, 11절. 자,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11절의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인데 연합국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다 그냥 전쟁 준비만 하고 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고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해서 엘리사가 여호사밧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람을 책망하는 기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하실 때,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 항상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일을 해서 되는 일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때 그 확신과 평안 따라 움직이셔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장에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4장 내용을 쭉 보면 5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후보생, 그러니까 선지생도지요. 선지생도가 일찍 죽어서 그의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 미망인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그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8절부터 보면 엘리사를 돕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동네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참 엘리사를 지극히 잘 대해주자 엘리사가 저 가정에 뭐가 필요한가 하고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주고 그게 두 번째 기적이고요. 그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장면. 그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 보면 그 이제 선지생도들이 국을 먹는데 그 국에 독이 들었습니다. 야생으로 된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독을 제거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밖에 없는데 그걸 100명이 먹고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5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5가지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는 두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으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죠? 다윗 왕도 없고 솔로몬 왕도 없고 나라는 분열되고 뭐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왕들을 쭉 보면 하나님 잘 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로 봐서는 악한 시대의 참 소수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오늘 엘리사를 보아도 이 엘리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에 하나님 저한테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다가가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라고 해달라고 윽박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저를 맞춰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엘리사가 위대한 종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엘리사가 서 있을 때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 죽은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것이고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연말 보내시고 또 연초 계획하실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늘 하나님 편에 제가 서게 하시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잘 대해야 한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4장 말씀에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4장 8절. 자, 8절 9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자,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를 때마다 항상 그에게 간절하게 권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대접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하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방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방에 항상 편안하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엘리사가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서 갈 때마다 이 집안에 뭐가 필요할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줍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죽었던 아이를 엘리사가 자청해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잘 대하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위에 세움받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임원들이나 교구의 교구장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영적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